이 찬송 부른 것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장 되시고 앞장서서 가시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요.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정말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삶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상황, 모든 그런 환경은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주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니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환경을 주님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계획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들이라든지 또 무거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송하되 또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시간이 예배, 경배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또 혹시 피곤하고 졸립더라도 내 허벅지를 꼬집으시면서도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졸린다고 그냥 졸고 계시지 마시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많이 찾기 때문에 어떤 예화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셔서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연말 가운데 여러 말씀들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재림의 긴박성도 있었고 절실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항상 절박하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셨을 때서부터 계속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이 임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언제 있을지는 모르죠. 사실상 주님의 때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더 깨어서 긴박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되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생명의 호흡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로 우리가 숨을 쉰다, 호흡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무엘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일을 이제 죄라고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기도의 필요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를 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단단 던지면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무슨 뭐라고 대답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점심 먹고 기도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은 침대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성전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히 한나처럼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한 부분이 그것만 기도하는 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양하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다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시간도 정해놨잖아요.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시간. 이 목사님 어떻게 한 시간을 기도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수원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부분에 어떻게 1시간 동안 기도하냐고 그렇게 예전에 몇 년 전에 질문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1시간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잠깐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도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다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라는지를 말씀을 전할 텐데요. 선언적으로 들으시고 후반부에 가서는 성경에 나온 그 예를 몇 가지 말씀들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구하고 환경을 위해서 또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할 때 믿음을 제외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것만 생각을 하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 이걸 제외하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목처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아무튼 기도는 첫 번째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도는 모든 일에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히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성령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건물 지어놓고 예배당이 있고 사람 좀 모인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거잖아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거듭난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예배당에 있어봤자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성령이 없는 교회처럼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교회는 예수가 없는 종교라는 얘기예요. 회개 없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중언부언해서 소용이 없는 거죠. 휘황찬란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먹는 것도 믿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먹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믿음, 기도하고 감사해서 이제 먹잖아요. 믿음으로 이 음식 내 몸에 건강해 줄 줄 믿습니다. 유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해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먹어요. 그게 성경도 그렇게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걷는 것도 믿음으로 걸어야 되고 서는 것도 그렇고요. 나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또 세움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도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싸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도 서로 치고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은 마귀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기도도 역시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성경은 성도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는지 잘 알아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음 없이 안 되는 거.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겠죠. 믿음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이 경배의 시간 무엇으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믿음으로 안 나오시고 다른 마음이나 그냥 어떤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간다, 발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기도함으로 나아간다, 은혜의 왕자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찾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찾아가서 찾아보고 우리 몸을 어디로 가서 찾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기도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찾는 것도 기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고 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언가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이제 좀 용어를 바꿉시다. 아니,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제외하자고요. 누구나 다 하는 거. 그거 지금 빼고 오늘 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거나 믿기만 하면 뭐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의미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성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개신교에 보면 정말 가면 그렇게 기도. 그리고 연말 되면은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로 나와가지고 우리 자식 대학 붙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대학 붙기를 믿습니다. 근데 자식이 공부 안 하면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붙지. 무조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식이 믿음도 없고 뭐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도 없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먼저인데 대학교 가는 게 먼저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이런 거 대학 안 붙으면 어떻게 삽니까? 요새는 안 가도 성공하던데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무리의 기도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무속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입니다. 이것은요. 불교에서나 다른 이교도들은 다 그렇게 해요.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물 떠놓고 달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비비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전쟁 당한 남편, 자식 살아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무속신앙, 기복신앙 기도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하잖아요. 또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새벽 기도하고 일어나서 시간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턱대고 하늘의 왕자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기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할지는 몰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신 나간 목사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라고 할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왕자를 어떻게 움직여요? 내가 기도하면 움직여집니까? 참, 하나님도 움직이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기자가 교회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적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문답에 성도들이 답을 했어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기도한다고 해서 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뭐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없이 하니까 하다가 안 하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자,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안 하고 있냐고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힘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할 수 있겠냐고, 열정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한 분도 없으신데 잘 안 하신 것. 하긴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지금 기도하셨냐라고 물어볼 때 시간이 어떻게 하루 종일 매일 빠지지 않고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믿음으로 하셨냐고요. 자기 이렇게 지금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생각으로 자꾸 들으면 안 돼요. 니고데모처럼 엉뚱한 대답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한 것을 우리가 받는 줄로 아는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매일 기도할 거예요. 왜? 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걸 믿으신다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 우리가 하면 받는 줄로 알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자, 받는 줄을 알게 된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예수님께 그냥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아니, 안 받았는데 받는 줄 알고 기도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흔히 표현한다면 믿음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성경은 온통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 장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달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믿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만큼 성경을 보면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런 말씀을 우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더 강한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니까 믿음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 같은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평가만큼 칭찬도 없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 얼마나 많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상담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줍니까? 믿음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인가? 자, 보세요. 무조건 믿으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믿음일까요? 무조건 믿는 게 어디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말도 우리가 좀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고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네, 들음으로. 근데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연관성을 보세요. 왜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은 말씀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 안 생긴다니까요.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다른 종교 우리 보겠습니다. 이슬람 회교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알라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합니까? 성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 알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일 뿐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종교적인 신념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꾸란경 거기에서 이런 믿음 없어요. 왜? 거기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란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믿음이 안 나와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뭐 하나님 말씀 있어요? 모하메드가 만들어 놓은 말 뿐이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우리 카톨릭 가서 보겠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딱 그 성당에 가기 전에 앞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믿음이 많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경배도 하기도 하고. 우상이잖아요, 사실상. 네. 카톨릭 신자들은 매일 그렇게 미사도 드리고 묵주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이 아니죠.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염원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나오는 것이지 꾸란이나 외경이나 마리아를 믿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신념을 구별해야 돼요. 이걸 구별 못하니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 무슨 오스틴? 그 책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긍정의 힘도 그렇고. 그 신념이죠.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염원도 구분을 못하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고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떨 정도로,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의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은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아니,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이 없으니까. 사탄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 안 믿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선물을 주셔요? 믿어야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어떤 신자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도들, 몰몬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야, 믿음 좋다. 그들 행위들 보면 나쁜 짓 안 하잖아요. 나쁜 말 안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그들이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복교할 때 가만히 있어요. 우리처럼 나눠주고 예수 믿어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고상하다. 인품이 훌륭하네. 믿음 좋네. 그런 표현들을 할 겁니다. 근데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하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을 하는 겁니다. 집총거부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집총거부 몰라요? 여호와 증인들 군대 안 가려고 집총거부하잖아요. 총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총 안 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냐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냐고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하는 거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는 성경은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내용도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잘못된 교리가 그들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지금 기도 이야기하면서 지금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 들음에서, 말씀에서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의 근원이, 출처가, 또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딱 규정해 놓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자,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또 성경은 믿음의 말씀들인데, 믿음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생명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권능은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권능의 말씀에서. 은혜는 또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의의 말씀, 그리고 화해케 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 제가 말씀 준비할 때도요, 항상 먼저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내용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번 돌아온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금방 불러드린 대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인내의 말씀, 소망의 말씀, 승리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셔서 전하게 해달라고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는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또 연구하고 찾아보고 많은 설교자들 것도 봐야 되고 주석도 참고해야 되고 다양한 것을 통해서 감동 주시는 대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다양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배제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뭐다고요? 신념이에요. 그냥 자기 고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 믿고 기도해. 그런 건 없다고요. 우리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것들을 기억하며 말씀들이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믿음의 말씀들, 선한 교리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생성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말씀은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는 믿음을 지녀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막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성경책도 놔두고 기도원으로 갑니다. 열심히,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물론 성경에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아무것도 뭐 보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쫙 하고 외칩니다. 막 이제 그 당시에 막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고 막 몸도 흔들고 바본다고 막 뭐 그러다 보면 몸이 한 바퀴 돌아져 있고 쫙 이 자리였었는데 저기로 옮겨지고 쫙 그렇게 하면은 응답이 있을 줄 알고, 사실 제가 진짜 그랬어요 과거에. 그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실 줄 알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 가잖아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 마음 평안하려고, 위로받으려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이건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제껴놓고 배제하고 기도 잘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될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결합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시고 또 신실하게 지키심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어떤 사람들은 믿으라고 믿음을 강요하기도 해요. 강요해요. 여러분, 강요해서 믿는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죽었다 깨나도, 여기 보세요. 이게 컵이다. 그런데 컵이라고 안 믿어져. 그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믿어줘야죠. 근데 그걸 믿어지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져.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창시.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미 다 성경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누구나 지금 믿기만 하면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안 믿어졌던 거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을 창시 만드신 거라니까요. 내 믿음이 지금 여기 보세요. 이만큼이면 믿어졌어. 그러면 여기 또 올라가는 거죠. 내 믿음이 그만큼 풍성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면 알수록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활동,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실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적 조명이 없는 성도들은 아무 곳에나 믿음으로 단어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심지어 전혀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간증하기도 하죠.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아닌데, 말씀도 전혀 상관도 없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됐다고. 우리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다 갖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믿음이 오기 전이고 신약은 믿음이 온 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시잖아요. 만드신 분이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믿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함으로 응답을 얻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책망받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요. 몇 구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제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17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놈으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연약한 그런 형제들에게 막 무한한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게 절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성도들이 나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어서 사는 고사하고 옆에 있는 이 화분도 일로 못 옮긴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탄식하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산도 옮길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자, 이 금방 읽은 말씀은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믿어지는데 누구에게는 나는 안 돼. 나 믿음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뭐라고 요구했냐면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십시오라고 크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걸 여러 번 들었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크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에서 오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기도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믿음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위해
믿음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기도는 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들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런 책망을 받았네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40절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는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없다고 표현하네요. 없다고. 왜 같은 사건 내용인데 이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태는 적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마가는 바라볼 때 제자들의 믿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바라봤겠죠.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자, 이 사건을 설명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자, 이제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35절에 보면, 자, 비유 설명을 했어요. 배를 타고 있으면서 비유를 탁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 저편이 어디냐면, 이 5장 1절 보세요. 그 지역이에요. 바다 저편이 어디예요? 가다라 지방. 그러면 지금 있는 편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저편,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가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왔어요. 갈릴리 바다는요, 순식간에 바람이 불고 조용하게 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랜덤이에요, 흔히 말해서. 불규칙적으로 막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잔잔하게 보이는데 배 타고 가면 막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역이 그렇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아니, 막 비가 내리고 풍랑이 흔들리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깰 거 아닙니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주님은 깨지도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네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믿음 없는 것들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아. 하기는 좀 곤란합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 믿음 없는 놈아. 네? 참 그러네요. 자, 아무튼 뭐 믿음이 약하거나 적거나 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풍랑이 치고 바다가 들이치고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막 다급하게 주님 앞에 지금 요청하잖아요. 깨워서. 이제 그게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것이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그분께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참 그렇게 주무시면서 깨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옆에 계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계셔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불안한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걷고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설마 우리 예수님이요? 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죽어라 그러고 주무시기만 하시고 그런 분이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지금 예수님 우리 죽을 지경인데 죽기 일보일전인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다급하고 절박한 간절한 기도 그런 일이기는 맞긴 하지만은요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35절 가보겠습니다. 35절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그것만 알면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자,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거거든요. 뒤집혀 내가 물에 빠져도 가는 거거든요. 왜? 빠져도 주님은 건져주시니까. 이 말씀하신 것은
걱정 없이 우리 한 배 탄 사람 꼭 한 배만 아니에요. 다른 배도 같이 있어요. 이 36절에 보면. 같이 가는 배는 다 안 죽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주님은 분명히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으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한가운데 함께 계시고 동행하셔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담고 있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있었으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을 창시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만 믿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그래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have faith in God이거든요. have는 소유, 가지다라는 의미잖아요.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믿음을 가지라고 하네요. 십자가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믿음 없는 놈들, 믿음 가져야 되는데, 나를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믿으라고.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런 내용 많잖아요. 부활도 그렇고 죽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 죽고 난 그 이후에 그 말씀이 맞는구나. 그제서야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참 이분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래요. 칭찬받다가 책망받다가 그런 사람이죠. 마가복음 1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래 읽었잖아요 금방. 베드로가 기억이 났어요. 안 믿었었는데 기억이 났단 말이에요. 기억이. 믿음이 없었는데 진작에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을 하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적은 믿음이라도 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어떻다고요? 없었다고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기억했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서 칭찬받는 여인들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7장 50절) 시작.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떤 것일까요? 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12 제자들보다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마가복음 1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런 죽음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때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을 씻잖아요. 장사 지내는 것을 기념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구원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성경에 다른 사람 안 나오니까. 도대체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었다고 한다면 좀 기록을 해놨을 텐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에 반해 이 여인은 큰 믿음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12 제자들보다 70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났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까? 지나가다 소문 들었어. 그냥 지나가다 주님께서 말씀한 거 들었는데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냥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 제자들은 뭐야 도대체?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뭐예요 이게? 왜 앉아 있는 겁니까? 같이 다니다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믿었는데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손에 들고 매주 이렇게 전하는 설교 말씀을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도 이 여인보다 믿음이 못하다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책망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 20절 몇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 20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보세요. 마귀 들린 자가 있었는데 못 쫓아내는 이유는 뭐다라고 답했다고요? 믿지 않아서 그랬대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줘서 하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안 믿어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 많은 일을 하고자 계획을 하면서도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지 않아서죠. 야고보서 보면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했는데 의심해서 구하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이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다 위를 건넌 누구가 있어요?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오셨을 때 주여 저 걸으면 안 됩니까? 그래 와. 근데 베드로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자, 그럼 그거는 믿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믿고 걸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왜 빠졌어요? 풍랑을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명히 말씀 믿었을 때는 걸었는데 다른 거 보니까 가라앉은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답을 고린도에서 답을 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제가 여러 번 이 구절을 언급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좀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걸은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는데 보는 것으로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킹제임스 성경을 듣고 예수님 참 믿겠습니다. 막 믿음을 나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다 했어. 근데 그렇게 나아갈 때는 좋았어. 신이 나. 막 열심히 있어. 기뻐. 행복해. 근데 주말에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어지면 주님을 안 보고 말씀 안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과 정반대예요.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마음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걷는 거거든요. 반대로 환경이 믿음을 압도할 때는 적은 믿음이라고 책망받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듣는 겁니다. 막 저울줄처럼 왔다 갔다 그러시겠습니까? 흔들리지 말아야죠. 여러분, 염려는 왜 합니까? 왜 염려할까요? 그래요.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불안한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남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펴보고 입증시키셔야 돼요. 스스로가.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가 입증하셔야죠.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적인 흥분, 감동?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근거는 말씀이고 증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그 결과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론은 혼의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큰 믿음이란 오직 말씀 하나로 모는 것이 족한 믿음이거든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백부장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방인인데 본 백성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할 정도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자기 백성인데 이만한 믿음도 없네. 이방인이 또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타락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멀리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예배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데서 예배도 못 드릴 텐데 드리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 두들겨서 볼 수는 있습니다.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현장 예배지 멀리서 영상 보고 하는 게 그건 예배는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도 이미 영상 예배라는 것이 말이 나왔었어요. 지금 들어와서 그게 확대된 거지. 예전에 신학생 때, 그때가 95년도였거든요. 93년에 들어갔는데.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현장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빠지면 믿음이 적어집니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무조건 믿고 기도해. 무조건 달라고 해. 정해놓은 시간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근거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그런 자세로 매사에 나가면 유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뭐 더 빚을 지기도 하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다,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통해서 이미 승리자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